28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로는 지체론을 이해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인간의 여러 몸을 지체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은사로는 지체론, 교회론과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 부인이 옷을 만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부인의 방에 있던 7가지 도구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촉부인이 나섰습니다. 나는 각종 옷감의 길이에 짧고 넓고 좁음을 재단하니 내가 으뜸이다. 그 다음에 교두각 씨가 나타나서 촉부인아, 네가 아무리 재단을 잘한들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번에는 세요각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이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내가 아니면 어떻게 옷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이번에는 청홍각 씨가 나섰습니다. 세요야, 자랑 마라.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내가 없으면 바느질 해봐야 헛수건이라. 이번엔 감투할미가 나왔습니다. 청홍각 씨는 언제나 세요각 씨를 따라다니면서 뭐 그리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세요각 씨를 밀어주고 상처를 다 받아내니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인화낭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바느질을 해도 내가 다니며 솔기를 펴고 다듬어야 맵시가 나지요. 그때 참고 있던 울랑자가 나섰습니다.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그러나 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그 규모가 다르다. 내가 지나가야 옷이 반반하게 되고 모양을 갖추는 것 아니겠느냐? 이 다툼 소리에 주인 마나님이 깨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자랑을 늘어놓아도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규중 7후 쟁론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개의 도구가 다 각각인 것 같아도 한 부인의 소유물로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온전케 해주는 것이지 독립되었을 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신분상으로는 자유인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났지요. 교회에 와서까지 내가 노예 취급받을 바에야 못하러 교회 다니겠느냐?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몸을 예로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싸우거나 비방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다. 서로 돕고 존귀히 여기며 보호하지 않느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사지백체는 성도들을 뜻한다. 그러니 교회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면 사탄만 좋아하느니라. 한 몸은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교회와 같이 독특한 단체가 없습니다. 참으로 조선 팔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탈북 이주민, 조선족, 미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또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장군과 사병, 백세 노인도 있고 갓난 아이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형제와 자매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체의식이 없다면 상처 주고 받는 전쟁터가 되고 마는 법입니다. 천국 되어야 할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지체의식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 같은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서로 존귀하게 여깁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자 제자들이 아이 데려온 여인들을 꾸짖을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재물을 버리지 못해 돌아간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 사랑이 많으셨을까?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린아이가 수수깡으로 이제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아빠 이거 자전거 봐 그랬더니 아빠가 봤더니 이게 무슨 자전거야? 그리고 구겨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는 평생 상처를 받고 만드는 걸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른이 취미로 문화강좌에서 미술을 배웠는데 전시회를 열었어요. 친구가 오더니 아이고 이걸 미술이라고 했냐?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단 낫겠다. 그러면 100년 뭐가 되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은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애착이 가는 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만드신 심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싸우지 않지요. 다양하지만 존중해요. 연합해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요. 자, 14절로 21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손과 발, 눈과 입과 코가 머리와 발이 싸우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것 같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높고 낮음이 없이 섬기며 봉사하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결론이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요긴하다,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고르게 한다, 존귀를 더한다. 이 단어들을 통하여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요긴하게 사람들을 여기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는 말씀을 예로 들면 눈이 가장 약한 지체입니다. 그래 여기 사방에 뭐로 에워쌌죠? 뼈로 에워쌌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자, 그제 자동 셔터 장치가 있어서 뭐가 날라오면 셔터가 탁 내려오죠. 눈꺼풀이에요. 먼지가 오면 뭐가 막아요? 속눈썹이 막아요. 그 다음에 빗물을 막는 장치로 요 눈썹을 넣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새 것들은 밀어버려가지고 가짜 눈썹을 달고 있으니까 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럼 눈물샘이 터져서 닦아내는 그 자동 클리너가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약하기 때문에 상할 걸 대비해서 7겹으로 되어 있는 건 아나? 그럼 뭘 알고 사는 거예요? 자, 덜 귀한 지체는 23절에 귀한 것을 입혀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발이 약하니까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말 신지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귀가 예쁘다? 귀때기만 끊어놓으면 뭐가 예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이아도 다는 거예요. 예, 손가락이 뭐가 이뻐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석을 끼는 거죠. 자,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자를 많이 보호하는 예배가 있는 걸 아세요? 그럼 뭘 알고 사는 거예요? 청각장애 예배, 발달장애 예배, 1, 2, 3, 4 하나 있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세토민, 미국 영어 예배 10개 이상을 이렇게 어려운 형제들을 요긴하게 여기고 함께 사는 공동체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존귀히 여기며 은사를 존중함으로 영적으로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없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역동적인 사회인데 싸움까지도 역동적이에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시끄러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돼요. 교회를 떠나요. 어부가 새벽에 그물을 거두러 갔다가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아서 실망하고 터덜터덜 오는데 황새가 머리를 받고 쳐들질 않아요. 이게 가까이 가도 도망을 못 가요. 자세히 보니까 긴 부리에 이만한 넓적한 조개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새가 야 먼저 놔. 그랬더니 조개가 네가 먼저 놔. 그리고 싸우는데 황새목을 딱 잡으니까 조개까지도 딸려온 것을 어부지리라고 그래요. 어부는 지리를 매운탕보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애만 사람이 이익을 본다. 이게 어부지리지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과 분쟁의 요인을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그 뭐냐 하면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그래요.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다. 그걸 틀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14절로 16절 제가 읽을 때 아니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래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몇 번 나왔어요? 9번 나왔어요. 밑줄 하나 안 걷기 때문에 여러분 속은 거예요. 나와 모양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출신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다른 것만 꼽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같은 것을 찾아야 돼요. 몸이 한 몸이고 신앙도 하나고 한민족이고 한 학교고 고향이고 성씨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코도 하나예요 입도 하나야 찾다 못하면 발가락이 닮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분쟁을 없애려면 서로를 높이고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분쟁을 없애려면 한 마음을 품으라. 형제를 높여주어라. 형제를 돌보아 주어라. 얼마든지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상호 보완하여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나와 똑같으면 우리는 쪼꼬파예요. 우리가 사람이고 각각 고유한 이름과 개성을 갖고 있잖아. 개 같은 성격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여러분 개성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평양을 가며 의주를 가겠습니까?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개 같은 성격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답이 아니잖아. 지금 누가 정답이요?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정답이고 성경만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저가 나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를 쪼꼬파이 되지 않게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세상을 살아가보면 짝이 많아요. 홀쭉이와 뚱뚱이, 키다리와 땅따리, 곰보와 째보, 미녀와 야수, 지성과 야성, 흙과 백, 하늘과 땅, 물과 불. 이걸 상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룰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점을 찾아 갈등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같은 점을 찾아 분쟁을 없애고 다른 점을 존중하여 공동체의 신바람을 불어넣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사해 동포주의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사해,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몰라가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다른 나라랑 아무 상관없죠? 아니에요. 우리의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이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가죠? 우리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재채기하면 우린 뭐가 걸린다? 독감이 걸려서 그렇게 지금 독감이 창궐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고 형제 자매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한 몸 의식이 없고 지체 의식이 없으면 서로 목례만 하고 다니니까 귀족 같고 공작 부인 같지요? 그런데 서로 사귀어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비바람에 젖지 않고 가는 사랑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자살 직전에 가는 분도 있고 이 마음에 한탄강이 흐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왕이여 시인이여 명연주가 했던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곤고했으면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다윗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요거 일주일 전에 여기 1mm짜리 생처가 났어요. 보여요? 봐야지 남의 아픔을. 여기 점이 하나 찍혀있어요. 이게 일주일 돼가지고 지금 이제 좀 구덕구덕해 만질 수 없이 아팠어요. 이거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아픈지 몰라요. 애만 반창고만 10장 썼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하나가 아픈 것이 우리 전체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자, 손가락들이 자랑대회가 열렸어요. 엄지가 말합니다. 야, 엄이 엄청날 엄자야. 내가 이렇게 굵잖아. 그러니까 둘째가 검지가 안이 꼽다는 듯이 아이고 정말 키도 땅따라한 게 뭐 이렇게 자랑이 많아. 자, 금강산 12,000경 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옆구리 찌르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작은 것들이 말이 많네. 그리고 장지가 크고 볼 일이야. 이게 장군 장자 아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지가 이거로 찍어 먹으면 똥이고 된장이지 약은 요거로 괴서 먹는 거야. 그래 약지 아이가. 그러니까 요거 할 말이 없어요. 작지 가늘지. 그러니까 나 없으면 빈이여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한 몸 10계명을 저 인터넷에 올라갈 테니까 잘 지비들이 찾아봐야 시간이 없어요. 가야 되니까. 현대인은 참으로 고독해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전부 이 핸드폰에 정신을 받고 우리가 누구나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요. 이거에서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아픔을 보시기 바래요. 사랑의 손을 내어 미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위로자요, 치료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십만 개의 부속이 들어가 있는 비행기도 하나 빠지면 추락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상처받고 쓰러지면 교회도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되기 위해서는 동고동락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동고동락함으로 거룩한 및 광성교회를 천국과 사랑이 넘치는 이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